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처음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또 많은 각색 병든 자들과 또 귀신으로부터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궁금해서 아마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이들을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이러한 자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무리와 대조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작 두 사람만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제자들은 얼마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찾으십니다. 성경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수지 방주교회에도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리는 예수님 주변에서 구경만 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기적을 볼 수 있을지, 내가 어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만 바라면서 구경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이후에 자신을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병이어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 또 지금 오병이어를 먹었던 것, 그것은 바로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을 먹었지만 결국에는 죽었지. 그러나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떠나갔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의 그 말씀, 어려운 말씀이지만 순종하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신령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런 성경의 약속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리가 된다면 그저 그냥 구경만 하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아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러한 서기관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는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이 질문에 이해를 하지 못해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서기관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자의 조건입니다. 뭐냐 하면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배경이나 능력, 자기의 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들의 배경을 보면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어떤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그 가운데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치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배경이나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에 비해 이 서기관은 배경이 아주 훌륭했던 자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율법 학자이고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도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생각과 그 원함으로 제자가 되려 한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배경과 능력이 있는 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당연히 될 수 있고, 또한 예수님도 당연히 받아주시겠지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고 사명을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사명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자기의 고집이고, 또한 어떤 것은 우상 숭배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와 철학을 따르는 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는 열심은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열심을 냈던 것, 그것은 바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방망이에 우리가 철저하게 부서져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불에 연단되어져야 됩니다. 자기의 아직 남아있는 생각들, 그 불순물과 같은 찌꺼기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여우의 굴, 공중의 새의 거처는 여우와 새가 쉬는 곳을 말합니다. 이것은 안정된 삶, 풍족한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안정된 삶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제자가 된다고 해서 어떤 높은 지위와 부를 얻고 또 안정된 삶,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2제자들, 또 그들의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유대의 왕이 되면은 자기가 그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같이
그 지위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첫 번째 된 자냐 하면서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들은 몰래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제 아들을 우편에 혹은 좌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과 그 부모도 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지위를 얻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만 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런 안정된 삶, 풍족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삶을 사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년에 반모섬에서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조롱을 받는 것,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킴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당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들은 많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되 세련되게 또 화려하게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 하고 대접을 받으려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복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실 화려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서기관은 자신의 지위가 있었습니다.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안정된 삶과 풍족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안정된 삶, 풍족한 삶, 우리의 지위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한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 세상적인 복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러한 고난만 있을까요? 이런 고난만 있으면은 우리가 따라가기 정말 어렵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복된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바로 부활과 천국, 그곳에서 받을 기업과 상급, 위로와 칭찬, 신령한 복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복을 바라보면서 따라갔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는 그 복을 바라봄으로써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내려놨습니다. 바울도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난과 환난을 감수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그 기쁨, 부활의 그 기쁨과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을 바라보는 가운데는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제자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신령한 복을 우리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지금 있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된 가치로, 또한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여기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21절을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먼저는 바로 아버지의 장례였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일, 또 계약을 체결하는 일, 직장 생활, 또 학교 생활,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보는 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의 장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약속이 있어도 장례가 나면은
그 약속을 취소해서라도 장례에 참여할 겁니다. 여기 장례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장례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질문한 제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장례인데 그것도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이 제자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혹은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떠한 중요한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귀한 가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려고 힘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힘썼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이 두 번째였다라는 겁니다. 항상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가 제자가 되는 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두 번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도 따르고 예수님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세상도 가지고 예수님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저것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이것을 사랑하든지 저것을 사랑하든지 이것을 미워하든지 저것을 미워하든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우선시하면 결국에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 그는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의 자리 또 복음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 또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한 가치를 발견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합니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다른 가치를 포기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뒤순위로, 후순위로 밀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동안에
선택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는 그때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쉽게 신앙하려고 하고 또 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무리들에게는 진정한 복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 수지 방주교회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을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말씀만을 철저히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복을 바라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하늘의 복을 소망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큰 가치로 보화로 여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복, 신령한 복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